사람은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들을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득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언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제 오늘이 우람분절 법회인데, 우람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거꾸로 매달린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거는 이제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의미가 되어진 말이죠. 그래서 우람분절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이 우람분절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북아시아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문화권을 해서 속해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이 우람분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 문화권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에서는 추석이 따로 없고 이 우람분절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 우람분절을 일본 발음으로 분, 그래가지고 거기다 분에다가 일본어 존칭을 써가지고 이제 분을 봉이라고 읽거든. 그러니까 오봉이라 그래요. 오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은 또 이 음력으로 안 하고 또 양력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력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이 되면은 이제 일본에 있는 전 국민들이 조상님을 참배하러 대이동을 하죠. 그러니까는 마치 이 우람분절이 불교를 신봉하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치러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우람분절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크게 이제 경전에 두 가지 경전에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는 우람분경이고 또 하나는 목련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련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은 저도 이제 읽어본 지가 오래됐는데, 이 나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전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이제 3분의 1은 어머니, 4분의 1은 어머니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올 때까지 좀 그렇게 좀 편하게 먹고 쓰시는데 쓰시라 그러고, 또 이제 어머니한테 또 4분의 1을 더 드리면서 이거는 스님들을 모셔다가 백고자 법회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복을 빌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은 2분의 1은 제가 가져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돈을 불려서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이 떠났는데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집안으로 외간 남자들을 끌어들이고 거기다가 또 살아있는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그 잡신들한테 재산을 지내고 이런 의식들을 갖다가 계속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이제 자기 어머니가 제대로 잘 하시겠지 싶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굳건히 믿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같이 갔던 하인을 시켜가지고 이제 내가 왔는데 얼른 먼저 집에 가서 어머니가 진짜 내가 하라는 대로 그러고 계시는지 가서 좀 보라 그랬더니 하인이 오는 걸 보고서 또 그 어머니 집에 또 여종이 그거를 보고 누가 저희 아드님이 좀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딱딱 이제 하던 거 다 치우고 마치 그렇게 법회한 것처럼 근사하게 꾸며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인이 가서 담당 넘어 봤더니 진짜 어머니가 그 스님들을 모셔다 법회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그 대련님이 하시라고 한 대로 우리 그렇게 제사 지내고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들이 이 나보기가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역시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하면서 이제 집을 향해서 절을 올리고서 가려고 하던 참에 나보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왔다고 하는 걸로 보고 이제 일가 친척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마중을 나와서 나와서 이 아들이 기뻐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지냈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니까는 그렇지 않다고 자네 가고 나서부터 어머니는 계속 외간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였고 그리고 온갖 살생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잡신들한테 섬기면서 그렇게 이제 지냈노라. 그걸 듣고 아들이 거기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야. 절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렇게 통곡하고 우니까는 그걸 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멀리서 길거리에 자빠져서 통곡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가가지고 그 일가 친척이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 그들이 다 우리 모녀를 모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아들은 자기 어머니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어머니 말 믿고 지내다가 아들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된 거라. 그래서 이름을 목련존자라고 불렸어요. 부처님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신통이 제일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거야. 그래서 이 목련존자는 본래 효심이 지극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디에 가셨겠는가 생각하면서 아마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복을 많이 지으셨으니까는 분명히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을 것이다 싶어가지고 천상의 세계를 뒤져보는데 어머니는 그 어디도 없는 거예요. 설마 인간으로 환생하셨나 해서 인간계를 뒤져봐도 어머니가 거기 안 계시는 거야. 수라계, 축생계, 아기계 다 뒤져봐도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옥 어디에도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야. 마지막 있는 지옥이 무간지옥인데 무간지옥은 아주 그냥 이 철문이 강해가지고 전혀 와서 소리를 질러도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하도 문을 심하게 두드리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인물이 온 거를 알고 무간지옥의 옥졸들이 이제 온 거예요. 옥졸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내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목련이다 그랬더니 옥졸들이 전부 다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유 왜 큰 스님이 오셨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어머니를 찾고 계시는데 다 뒤져봐도 없는데 혹시 무간지옥에 어머니가 계신지 모르겠으니 한번 내가 무간지옥을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간지옥은 저 문은 있지만은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저거는 왜 만들어놨냐 했더니 폼으로 만들어 놓은 거래. 그냥 문같이 보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지옥에 떨어지는 중생들은 어떻게 옵니까? 그랬더니 저기 보세요. 하늘을 가리키다 보니까는 하늘에 다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둥둥 내려오는 거라. 그래서 이게 우란분이야.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게 둥둥. 그래서 그러니 아무리 스님이 신통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무간지옥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무간지옥 들어오시려면 무간지옥 들어올 죄를 지어야 들어오지 죄를 안 짓고는 도저히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겠는가 그랬더니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그 자리에서 부처님한테 내 어머니 좀 찾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시다가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광명을 내보내 가지고
목련존자를 공중에 붕 띄우더니 무간지옥의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스님이 들어오시니까는 이제 그 무간지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이 옥졸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이래요. 그 상황에서 목련존자가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우리 어머니를 찾으러 왔는데 지금 다 뒤져봐도 없는데 혹시 어머니가 여기 계신가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명부를 쭉 찾아보더니 여기 계시네요. 한번 좀 뵙시다. 그랬더니 어머니를 끌고 왔는데 그 비참한 몰골이 형편없는 거라. 그래서 목련존자가 이제 그 부처님한테 간청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점점 그래도 지옥은 무간지옥에서부터 그 다음 좀 나은 지옥으로 그 나은 지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죽었다 태어났다를 반복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악유계에 떨어져 있는 거라. 이제 그거부터는 이제 또 다른 경전에 이제 목련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그 경전에 의하면은 목련존자가 어머니가 악유계에 있는 걸 보고 어머니를 또 구하려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이 어머니는 이제 지옥 악유계에 빠져가지고 물 달라 밥 달라 막 그냥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는 안타까우니까는 아들이 물을 갖다 주니까는 그 물이 불로 변해버리고 먹을 거 갖다 주니까 먹을 것도 별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 어머니는 다른 아기들한테 안 뺏기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한 손으로는 다른 아기들 그냥 못듯하게 발버둥 치고 입을 틀어 막으면서 성급하게 자기 입에다가 쑤셔 넣는데 다 불로 변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목련존자가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이 자기가 지은 업보는 스스로 받아야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어머니가 지은 업보로 어머니가 받는 것이지 자식이 그걸 대신할 수는 없다. 나도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는 목련존자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 저 악이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그랬더니 부처님이 방편이 하나 있는데 그 방편을 써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 방편이 뭐냐면은 이제 음력 7월 15일이 되면은 스님들이 안거를 하다가 해제를 하는데 이 해제 때에 스님들을 위해서 대중공양을 한번 올려보시라고. 그리고 또 스님들에게는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악이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때 이제 대중공양을 받은 스님들은 목련존자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축원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악유에서 벗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백중이 되면은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건데 그 경전에 의하면은 부처님이 이제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악유를 벗어난 것을 기념해서 이 기념일에는 신도들은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하고 대중공양을 받은 스님들은 신도들의 5대 조상들, 살아있든 죽어있든, 죽어있는 조상을 위해서가 아니야. 살아있든 죽어있든 5대 조상을 위해 축원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는 다, 이 두 가지 경전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장경도 그렇고. 사람들 뭐 지장경 해가면서, 예? 그것만 읽으면은 뭐가 어쩌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다 실질은 불교 경전이나 가짜 경전이에요. 그 목련존자에 그런 일화는 없어요. 중국인들이 조작을 한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본래 불교 경전에는 뭐 죽어서 10대 지옥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그 영화에서 보면은 지옥이 나오죠? 10대 지옥이. 그리고 우리가 절 가면은 10대 지옥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마치 그것이 불교 것으로 아는데 불교 경전은 그 어디에도
그 10대 지옥을 쓴 게 없어요. 지장, 그 10대 왕이 나온다고 하는 지장경에서조차도 10대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백중에 목련존자 어머니가 천도되었다. 이거는 본래 불교에 없는 이야기가 중국에 가가지고 조작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만들어졌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는 뭐가 있냐면 효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게 효입니다. 충효, 효야.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효사상을 불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경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불교에 있어서는 효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불교에 있어서도 효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란분경이든 지장경이든 목련경이든 이 경전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든지 말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를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전들이 악용이 되고 있어요. 악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자꾸 불교 신도들은 입만 열면 영가 그럽니다. 조상이 좋은데 갔네 안 갔네 이러고 자꾸 떠들어. 참 답답한 소리예요. 참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대답은 진실과 거짓만이 있는 게 아니야. 불교에서는 또 하나의 정답이 있어. 뭔지 알아요? 모른다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는 것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 두 개밖에는 정답이 없거든. 참이 아니면 거짓이야. 근데 불교에서는 또 하나 뭐가 있냐? 모른다도 정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독화살의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으면 어쩌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신이 있느냐 없냐 등등 별의별 걸 다 물어봐. 귀신이 있느냐 없냐 다 물어보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신 몸에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화살이 꽂혔습니다. 독화살이 꽂혔습니다. 이제 당신 죽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이 화살은 무슨 재질로 만들었으며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며 그의 신부는 누구고 그의 부모는 누구고 독의 종류는 뭐고 이런 게 다 박혀있을 때까지는 화살을 뽑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죽겠죠. 그와 똑같은 짓이다 이겁니다. 알 필요 없는 거는 구태여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없다? 불교에서는 대답은 모른다야. 조상신이 있다 없다? 모른다야.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냐 안 되냐? 모른다가 불교의 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죽어서의 일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명부의 일은 그렇죠? 죽은 자들의 세계의 이야기지 산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어. 살아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기나 해. 뭐 죽은 사람들 일까지 관여하려고 그래.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되게 죽은 사람의 일까지 관여하려고 하는 이유는 죽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해코지가 될까봐. 야, 그쵸? 그래서 뻑하면 하는 말이 죽은 조상이 좋은데 못 갔기 때문에 지금 당신 집안이 그러는 거야. 그쵸? 사업이 안 되는 거는 죽은 조상이 지금 좋은데 못 가가지고 구천을 떠들고 있으니 니네 집안이 잘 될 리가 있겠어? 그쵸? 그러면서 또 자기 눈으로 보인다네 또 그게.
그래가면서 또 막 이래 가면서 막 또 얘기하고 막 보이고 막 그래. 떠들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모르는 소리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와본 것처럼 떠들면 이게 사람이 또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라. 그렇잖아요. 남의 속을 들여다보면 재주가 있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도 죽은 사람 목소리까지 내가면서 내가 네 애비다 이러고 하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 아주 환장하겠어 그냥. 거기다 칼이 올라서 춤까지 추면 더 신기해 그냥.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죽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산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우리가 자꾸 죽은 사람들 세상 일을 자꾸 관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신이 뭘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한 것도 아니고 귀신이 조상신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한 것도 아니다 이거야. 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은 업보입니다. 인과응보다. 불교는요 인가의 도리를 믿는 게 기본이에요. 인가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뿌린 대로 걷는다라고 하는 거야. 업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를 받는 것 뿐이지 신이 있어가지고 너를 도와주고 조상신이 있어 너를 도와주고 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가가 어떠고 저떠고 이 죽은 사람 세상 일을 자꾸 관여하려고 하는 짓도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해를 입을까봐 그러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런 걸로 인해서 해를 입는 거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해가 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뿌린 씨다 이겁니다. 자기 업보지. 그게 남 핑계 대지 마라 이거야. 자꾸 다른 조상 핑계 대가면서 조상신 웃는거리고 신이나 떠받들고 살아가면은 결국은 너는 잡신들의 노예가 된다 이거야. 죽은 조상의 노예가 되는 거고, 그쵸? 신을 섬기면 그 신의 노예가 되는 거야.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신의 삶을 살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똑바로 잘 살아주기를 바라지, 아버지 어머니 걱정해 가면서 쓸데없이 맨날 천도제나 하고 그냥 돈이나 어디다 쓰다 붓고 그러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면 내 자식이 그렇게 하게끔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 한결같은 마음이야 다. 한결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절대 자식들한테 짐 지어주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들의 짐이 될까? 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이야. 그 기복적이고 그 무속적인 사고방식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불교에는 영가라고 하는 거는요, 있다 없다가 아니야. 모른다야,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알 이유가 없다 이거야.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내 삶이 영향을 받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왜 쓸데없이 그거를 알려고 그래? 영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귀신 노름에 놀아나는 사람들이야. 생각해봐. 영가는 없어. 절대 그런 건 없어. 귀신이 어딨어 하다가 뭘 봐봐. 아, 있다. 이렇게 돼버리지. 그쵸? 갑자기 무당이 작두 타고 무당이 막 갑자기 죽은 자기 어머니 목소리 내가면서 자기하고 지 어머니밖에 모르는 소리 막 했었고 하면 갑자기 귀신은 있네.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쵸? 근데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 있어도 없고 없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무당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겠지. 무당이 갑자기 그냥 죽은 우리 어머니 목소리 내가면서, 그쵸? 춥다니 어쩌더니 하든지 말든지 나는 별로 관심이 안 가. 안 그래요? 모를 일이니까는.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야.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과 신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 많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그쵸? 다 아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 이게 불가사의한 거거든요. 이 모르는 걸 가지고 아는 척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설로 만들어 놓는 게 신이에요. 부처님은 뭐냐면 그냥 모르는 걸 모르는 거대로 두는 거야. 내가 모르는 불가사의한 어떤 힘도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나는 모르지만은 내가 모르는 불가사의한 어떤 힘도 내가 써야 될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럴 때 써먹으려고 불가사의한 채로 그냥 두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람분절 그러면은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천도한 것을 기념해서 그날은 다 조상들을 천도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조상님 아직도 천도가 안 됐습니까? 그래? 대한민국 불교 신도들은 어떻게 백중 때마다 천도하면서 아직도 천도가 안 됐어? 아니 해도 안 되는 거 뭐 자꾸 해? 그만해 이제는. 안 그래요? 우람분절 날이 천도시키는 날인데 천도 안 됐다 그러면은 그 별 효임이 없던 소리잖아. 그쵸? 별 효임이 없는 짓을 왜 자꾸 하냐고. 원래 불교에서는 조상을 천도시키려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주로 여러분들이 천도시킨다고 천도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이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몸을 받고 있을 때만이 들을 수 있고 인간몸을 받았을 때만이 구제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저 인등이 뭡니까? 인등이란 뜻이 인도할 인자 등 불법 등이야. 불법으로 인도하는 등이 인등이에요. 인등을 왜 키는 거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키는 거야. 나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를 내 이름을 써서 등을 키는 것이고 우리 아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아들 이름을 쓰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옆집에 있는 사람을 불법으로 인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인등을 키는 게 인등이라 이게. 그런데 절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인등 키는 법은 없죠. 왜 그래? 죽은 사람은 불법으로 인도가 안 되어지니까. 인도되어졌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으니까는. 신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되어져도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들 가지고 이제 그만들 신경들을 써.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삶이나 신경을 써.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하면은 무슨 신이 들렸네, 안 들렸네, 스님 저 신이 들렸습니다. 보면은 정신병 든 거야. 생각해봐. 아니, 그 정신병, 조현증 있죠? 정신분열증.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고 막 그러는 것들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웬 할아버지가 자꾸 와서 말을 걸어 그러면은 자기는 미쳤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그러니 이 사람은 귀신이라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귀신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쳐서 그러는 걸 갖다가 왜 옆에서 덩달아 같이 얘가 신들렸는가 보다 그래. 또 신기하기도 또 그렇게 미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미친 사람들이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들이 또 무당한테 구슬하면 또 좋아져. 천도제도 좋아지고. 왜 그러는지 알아? 무당이 받아주고 그러는. 그쵸? 진짜 귀신 들렸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 눈에밖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그 존재를 무당은 자기도 보인다 그러고. 편이 생겼잖아. 그쵸? 그리고 또 보내줬대 또. 그 무당한테 구태가지고 가버린 귀신이 또 조금만 지나면 또 찾아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좋아졌던 기억 따라서 자꾸 구슬합니다. 좀 그런 짓 좀 그만하세요. 예? 정신병 걸린 거는, 우선, 정신병 걸린 거는요,
이거는 정신병이 걸리게 된 원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하고 있는 SAS 프로그램, 인생치유 프로그램, 업종소멸 프로그램 가지고 다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좀 제대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맨날 그냥 무당한테 찾아가고, 그리고 요즘은 아주 이제 백중이 우울한 분들이 과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요 날이 왜 하필이면은 그러면은 이 백중이 효사상하고 접목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 백중을 중원이라죠. 중원. 도교에는 상원, 중원, 하원이 있어. 중원은 음력 7월 15일이에요. 그리고 도교에서는 죽은 자를 관장하는 게 저 태산 부근이라. 저 태산에. 그리고 저 북두칠성. 여기가 생명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죽은 귀신들을 갖다가 위에서 우리가 공덕을 지어주면은 죽은 귀신들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교리도 잘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교리의 근본은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불교 교리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또 태어나죠. 윤회를 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윤회하는 게 아니야. 도교에서는 사람의 일생은 딱 한 번밖에 없어. 두 번 다시는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잉태되었을 때부터 인간의 일생이 시작이 돼가지고 무덤에서 시체가 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인간의 일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덤에서 시체가 다 썩지 않았으면 아직은 안 죽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양의 정기가 어머니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은 거기서 백이라고 하는 게 생겨. 백이 완성이 되어지면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그때부터 양의 기운인 하늘로부터 혼이 날라와. 그래서 혼이 이제 축적이 되어지는 거야. 혼이 이제 완전히 다 완성이 되어지면은 이게 가장 젊을 시기야. 완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혼이 또 슬슬 하늘로 또 없어집니다. 혼이 다 빠져나가면 죽은 거야. 그럼 백만 남겠죠? 그러면은 그 백이 이제 땅 속에서 서서히 또 없어져가지고 다 없어지면 죽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나이도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나서부터 한 살을 치는데 1년 지나 한 살인데 우리는 어머니 뱃속부터도 나이를 치죠? 이게 다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들 입장에서는 죽은 상태라 하더라도 아직은 죽은 게 아니야. 아직도 혼백으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저절로 없어질 때까지는 뭔가 해줘야 되잖아. 그때 7월 백중에 중원 때 공덕을 지어주면은 편안한 상태에서 있다 해가지고 그 공덕을 짓는 이거를 갖다가 불교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우람분절이니 백중이니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런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는 백중 우람분절 하지 맙시다 이런 소리 아니죠? 진짜 불교에서 만들어진 이 우람분절 백중의 의미가 뭔지나 제대로 알고 합시다 이 소리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자꾸 영가천도하는 날인 줄 아는데 영가천도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그쵸? 조상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내 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어. 할아버지 할머니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또 부모가 계셨을 테고 쭉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은 계셨어. 그 중에서 우리 조상 중에 우리 조상을 낳은 분이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 불행하게 있잖아요. 뭐 강간당해서 낳았다고 쳐. 근데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오늘날에 내가 없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여간 그 필연적인 그 우연 같은 필연적인 사건들 속에 그 많은 이들의 고통과 애환 속에 또 즐거움과 기쁨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오늘날에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이 삶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몸 받기 힘든데 사람 몸을 받았어요. 사람 몸을 받은 덕분에, 그 덕분에 불법 듣기 힘든데 불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야죠. 안 그래요?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은 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도 없었을 거라 이겁니다. 곧 조상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나의 삶, 나한테 주어진 삶을 그쵸?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삶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죠? 죽지 못해 살고 있죠?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말은 뭘까? 살아있으니까는 불편한 거야. 그쵸? 예? 죽으면 편안하죠? 죽은 시체 봐봐. 얼굴 다 편안해. 항상 여러분들 내일이 어떨지 불안정하죠? 내일이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지. 항상 내일은 좋은 일만 있고. 내일이 불안한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이야. 죽었으면 내일은 확실히 죽어있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내일이 불안하다고 하는 증거야. 내일이 불안하지 않으면 죽은 거야. 왜? 나는 내일도 살아있을지 죽을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나이 많이 먹는다고 빨리 가고 나이 적다고 오래 살고 그런 거 없어요. 병 걸려가지고 골골거리고 내일 모레 한다고 그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한 내가 그 사람이 빨리 죽고 건강한 내가 오래 살 것 같죠? 택도 없어. 거꾸로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생명이 그렇죠? 오늘밖에 없다는 생각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생명이 오늘밖에 없어. 근데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죠? 예?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 제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협상해가지고 100% 성사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협상을 할 적에 상대방이 나한테 100가지 조건을 내세워. 그러면 나도 100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거야. 그쵸? 그런데 나는 딱 한 가지만 움켜쥐고 99가지 하나 야금야금 포기해봐. 그러면은 99개 포기했는데 지가 한 가지는 양보해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얻고 싶은 거 얻는 거지 뭐. 이런 것처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고 하면은 예?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 포기하고 하나만 움켜줘. 그러면은 그날은 잘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날은 이렇게 조상님을 생각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뭘 생각하는 거냐 하면은 내 삶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 위패도 쓸 것도 없고 제사도 지낼 것도 없고 뭐 서진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죽은 사람이 살 게 아무것도 없겠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위패는 왜 쓰는지 아세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위패 쓰는지 알아? 귀신이 없기 때문에 위패 쓰는지 알아? 그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잖아. 돌아가셨다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닌 겁니까?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내 아버지, 내 어머니잖아.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데 어디 보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거야? 아버지, 어머니를 묻어놓은 무덤 보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거야? 그거는 시신이야. 시체는 있잖아요. 시체는 그거는 이제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시체가 된 거야. 그쵸? 시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그러면은 내 부모는 내 부모가 어디 불러야 될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을 부를 수 있게끔 부모님의 이름이
허공에 떠돌지 않게끔, 허공을 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부르지 않게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가 살아계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거는 허공에 대고 부르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실체가 그 어디에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적에는 허공에다 대고 부르는 거지. 그렇죠? 그런 일이 없게끔.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이 허공을 떠돌지 않게끔 위패를 모시는 거예요. 제사는 죽은 사람한테 음식 차려가지고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면은 생일을 해줘야 되겠어? 안 해줘야 되겠어? 예? 가족이라고 하면은 생일 좀 챙겨줘야 되겠죠? 그래야 가족이잖아. 예. 그러면은 가족이라고 하면은 생일을 챙겨주는데 죽은 사람에게는 죽은 날이 생일이야. 죽음으로 탄생한 날. 살아있는 사람은 태어난 날이 생일이지만은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서 다시 태어나서 나와 만난 날이야. 그렇죠? 죽음으로써 탄생해서 나에게 온 날이라고. 돌아가신 분의 생일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뭐니까 제삿날이야. 그래서 죽은 사람은 생일을 안 하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돌아가시면은 위패 쓰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 무슨 호로 자식이야 이거. 인간 쓰레기야 이거. 자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돌아가시고 나서 49제 지내드리고 불교에서는 또 100일째 지내고 1년 3년 제사 지내드리잖아요. 이게 귀신이 있기 때문에 좋은 데 가라고 하는 게 아니야. 돌아가셨으니까는 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추모를 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받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자꾸 죽은 귀신을 위해서 뭐 한다고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은 귀신 노름에 놀아나. 지금 대한민국 불교 신도들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고 스님들이 아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백중이라고 하는 법회는 조상을 천도하는 날이 아니라 효를 생각하는 날이고, 그렇죠? 그리고 효를 생각하는 의미는 지금 그렇죠?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한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효를 못 가르쳐 가지고 자식이 효도를 하지 않아. 그러면은 부모는 기분 나쁘죠? 불쾌하고. 그런데 자식은 그때부터 지옥이야. 지는 못 느끼지만은 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놈은 지옥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효를 가르치는 이유는 나중에 덕을 보려고 효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 가르치는 거냐면 내 자식 지옥을 안 살게 만들려고 효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람분전에는 효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효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생각하고, 그렇죠? 자식들한테 효를 가르칠 생각을 하세요. 효란 뭘까 그럼? 효라고 하는 한자를 봐봐. 흑토에다가 빛날별이 있어. 흑토는 어머니야. 빛날별은 아버지야. 효 위에 있는 거 요것은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아들 자자가 있어. 자식이야. 자식이 부모를 떠받드는 게 효야. 그러면은 자식이 부모를 왜 떠받들어야 될까?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야. 보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부모를 존경하고, 그렇죠? 이게 아니라 부모에게 복종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효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에게 보은하기 위한 거야. 은이라고 하는 말 봐요. 은은 뭐냐면은 큰 돗자리에 사람이 대자로 누웠어. 편안하겠어? 안 편안하겠어?
큰 돗자리에 대자로 누워 있어봐. 편안하겠죠?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편안한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나를 편안한 곳에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준 게 누굽니까? 부모님이야.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의지처가 없어져. 뭔 큰일이 생겨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그러지. 아버지 어머니 없어봐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님에게 보온하는 거는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어. 보온하는 거 길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마음속으로, 그쵸?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부모님을 은혜롭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야. 두 번째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낳은 자식은 다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거야. 형제끼리 의의 있게 사는 거. 두 번째야. 후회. 세 번째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다시 말해서 내 갓난아기 태어났을 적에 똥오줌밖에 못 싸고 할 적에 우리 부모님이, 그쵸? 젖은 자리는 당신이 넣으시고 마른 자리 나 눕혀가면서 당신 입에 들은 음식까지 내 입에다 다 넣어줘가면서 나를 보살폈죠. 지금은 내 부모님이 나 어렸을 때 그 상태가 되어 계시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보살펴 드려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효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리키라 이거야. 가리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자식한테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식을 남 취급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목숨까지 내 던질 수 있는 그런 정신 자세 갖고 살아야 돼요. 요즘은 못돼 먹은 부모가 그렇게 많아. 안 그래요? 그런 부모한테 효하라 그러면 그 자식이 미치고 팔짝 들 노릇이야. 예? 맛있는 거는 지 입에 넣고 맛없는 거 자식 입에 넣는 부모들 많아요, 지금.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자식 간슬게 빼가지고 자기가 하루라도 살아볼까 하는 부모들이 많아. 적어도 자식이 부모한테 아프다도 간 대주면은 부모는, 에? 가슴 아파가지고 그거 못 받아야 부모잖아. 넙죽 받아놓고 또 병 걸리는 부모들도 있어요. 썩어 빠진 부모들이. 안 그래요? 이런 짓 하면은 자식이 효를 못 배워. 알겠죠? 두 번째로, 형제들이 싸우는 거는 왜 싸우는지 알아요? 부모가 이간질하기 때문이야. 국민이 싸우는 거는 나라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쵸? 자식이 싸우는 거는 부모가 자식 눈치 봐가면서, 예? 제대로 교통정리 안 하기 때문이야. 형은 동생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동생은 형한테 복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면 싸움박질 합니다. 안 그래요? 또 자식이 부모를, 그쵸? 복양할 수 있게끔 부모도 자식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는 입으로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효도를 할 수 있게끔 내가 자식이 효도를 할 수 있는 업보를 지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자식들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효를 안 가르쳐 놔서, 예? 여러분들은 자식 욕하고 살면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으나 자식은 지옥을 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우람분절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날이야. 알겠죠? 내가 우리 자식한테 효를 제대로 가르쳤나 안 가르쳤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 배워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배우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람분절의 이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오늘날의 나의 생명이 있기까지는, 나의 탄생이 있기까지는 나에게는 소중한 수많은 조상님들이 계셨다. 그분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으면은 아버지 어머니 위패 모시세요. 아버지 어머니 제사 챙기세요. 그렇죠? 제사 챙기라고 하니까는 제삿날 집에서 막 음식 차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교식으로 지내는 제사는 죽은 사람 귀신 만드는 제사야.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음식 먹으면 귀신입니다. 그거. 귀신 만들지 말고 제삿날 되면은 절에 오셔가지고 불공을 드리세요. 그 생일 불공 하듯이. 그쵸? 절에 와서 불공을 드리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제사를,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 그날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조촐하게 떡, 과일 올려놓고, 그쵸? 불공을 부처님의 공양 올린다고 하는 거. 또 그 절에 조사님 위패를, 부모님 위패를 모신다는 거.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가, 사촌에, 팔촌에 막 별의별 위패 다 모시고 나중에는 지나가는 사람, 죽은 사람까지 위패를 모셔줘. 그러지 마요. 위패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또 하나는 누대조선 영가 위패 세 개만 모시면 되는 거야.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모시지 마. 알겠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영가에 대해서도 깔끔한 삶을 사세요. 복잡한 삶을 살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은 꼭 절에 오셔가지고 49제, 100일째, 또 1년, 3년 제사 지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 우람분절 때가 되면은 와가지고 법회를 하면서 그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고 효를 생각하면서 내가 부모한테 효를 제대로 배웠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효를 제대로 못 배웠으면 여러분들은 효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효를 행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의 잘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불효하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부모의 잘못이지. 그러니까는 자식이 불효하지 않게끔 부지런히 자식에게 효를 가르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내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고, 자식한테 요만큼의 득을 바라려고 하지 마.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부모 노릇은 애들 다 크고 나서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애들이 시집장가 가고 나서 그때 가서야 부모 노릇 하는 겁니다. 애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지들끼리 잘 살아.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다 남남이 된다고. 이때부터 부모 노릇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칼을 뽑아 들으라고. 어릴 적에는 회초리 치다가 애들 다 시집장가 가면 그때부터 눈치만 보고 살아. 이게 부모야? 그래가지고 효를 가르쳐. 진정한 효는 시집장가 가고 나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잘못하면은 부모가 죽을 각오로 가족을 들이받으세요. 아니, 자식들을 들이받으라고. 혼내라고. 니들 그따구로 살면은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다 오지 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우애 없는 자식들 봐가면서 구차한 인생 살아서 뭐 할 거야? 알겠어요?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효를 가르치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복양하거든 기쁘게 받아들여. 애들이 해다 주는 거는 뭐든지 다 기쁘게. 예? 나한테는 그것이 섭섭할지 몰라도 그놈 자식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는 거요.
그러니까는 뭘 갖다 주든지 간에 요 자식 준 거, 저 자식 준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큰 아들하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 둘째, 셋째가 몰래 갖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갖다 드리면은 형한테 갖다 줘. 형을 통해서 오게 만들어. 직접 주지 마. 그러니까 싸움박질 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머니 용돈 쓰세요. 그러면은 알았어. 네 형한테 갖다 줘. 그리고 그 다음에 형한테 가져. 야, 애가 얼마 줬지? 그거 내놔 일로. 그렇게 하라고. 알겠어요? 또 먹을 걸로 사더라도 만약에 그 소고기를 사가져 온다. 그러면은 어머니 이거 드세요. 그러면 혼내. 형한테 가져가. 형한테. 예? 그러면 그 어머니하고 같이 그거 드세요.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부모님 모시고 사는 자식은 자식이 그거는 다른 자식들이 뭐라고 말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부모님 모시고 사는 자식을 가지고 형이 잘하네 못하네 이 소리 하는 거는 부모가 잘못하는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란분절에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란분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효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게끔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런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듣고 뭐 질문 있으세요? 스님 법문 듣고요. 점점 이제 귀에 새겨 들어오는데요.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입회를 모셔놓지 않았는데 제사 때면 떡하고 과일을 가져와서 여기 부처님 법당에 모셔놓고 와서 불공을 켜도 되는지. 근데 그래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관없어요. 네네.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입회를 모시는 게 먼저예요. 왜냐하면은 우선 돌아가신 분의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 입회는 돌아가신 분의 몸이라 그리고 그 법당에다 모시면은 그분의 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는 게 좋겠죠? 꼭 귀신이 입구 없구를 떠나가지고 뭔가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잡신들 무속인들하고는 이제 관여 안 해도 되게 되거든. 자, 질문 없으면은요,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분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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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죽음의 세계는 관여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내 삶에 충실하자. 요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 몸을 받고 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과 부모로서 자식에게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식에게 또 효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법문을 오늘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생의 배움은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우란분들의 그 뜻과 또 효에 대한 뜻 너무 가슴이 와닿습니다. 좋은 가르침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스님 좋은 법문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시간을 최소한을 내서 좋은 법문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효도를 할 줄 아는 자식이 되고 효도를 잘 가릴 줄 아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성막숙입니다. 정말 제가 조상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법문,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또 불법을 만났다는 거, 스님의 법문을 만났다는 거, 다 조상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새깁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희 조상님들, 저를 사랑해 주셨던 저희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함에 그냥 말씀을 드리려 하니까 너무 벅차가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삶의 근본인 효에 대해서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이 얼마나 큰 뿌리인지, 그걸 어떻게 알고 행하고 가르치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한 것은 또한 정법을 만나서, 불법을 만나서 제가 또 바르게 또 사비다 수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의 은덕이고 또한 스승님의 은덕이고, 지금 또한 살아있으면서 저를 또 가르쳐 주시는 저의 친정어머니의 감사함을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보은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이 오늘 하루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1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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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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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성불하십시오.